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참 전 건데 최근에 좀 몇 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따라하지 않고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똑같이 따라는 못했고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꽃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꽃을 꺾어 화병에 꽂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꽃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로맨틱하게 당신이 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하지는 마시고요. 꽃을 소유하기 위해서 꺾는 순간, 그러니까 내 화병에 두기 위해서 꽃을 꺾는 순간 그 꽃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꽃이 있는 곳을 보러 가기 위해서 내가 길을 나서는 순간 꽃은 여전히 살아있고 꽃을 보러 가기 위한 나도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곧 있어서 보게 될 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꺾어서 내 마음에 두는 것보다 당신을 보러 가는 그 일이 나에게 귀하고 또 나를 더 생명력 있게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그 좁디 좁은 고정관념 속으로 내가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혀왔던 그 삶의 경험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앙은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품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여러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은 오래도록 임신을 기다려왔던, 자신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오기를 기다려왔던 그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요. 저는 하나로도 충분하니까요. 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부부가 임신했다는 거였어. 너무 기뻐가지고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소식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장례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오늘 입원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말에 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인 분들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좋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일이 10개 들어오고 좋지 않은 일이 10개 들어온다고 치면 우리는 뭘 더 많이 기억하냐면 좋지 않은 일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좋지 않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좋지 않은 일을 되새기고 되새긴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교회 계단을 올라올 때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넘어졌을까? 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잠을 좀 늦게 잤나? 내가 좀 나이가 들었나? 다리에 힘이 빠졌나? 이렇게 넘어진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넘어진 이야기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넘어진 이야기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돼서 계단을 볼 때마다 맞아, 넘어졌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많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맞아,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야 라고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지 않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좋지 않은 일에 빠져서
상처 입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좋지 않은 일에 둘러싸여서 그 둘러싸인 마음에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탄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쌓이면 좋지 않은 일 1개, 2개 쌓였을 때는 금방 쳐낼 수 있는데 3개, 4개 그리고 압도적으로 나쁜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나쁜 일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마음이 상하고 신음하게 되는데 그 신음소리가 바로 탄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너는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탄식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렇게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어떤 탄식을 주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식할 일들 사이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탄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짬이 좀 되시는 분이라면 바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도겠죠. 그리스도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탄식의 터널,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쌓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개인의 마음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맞아, 기도해야지 라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탄식을 기도로 만들어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의 비참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노예의 비참함을 절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하건대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 노예의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탄식하다 부르짖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땅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이집트를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쏟기 시작한 겁니다. 그 탄식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에서 시작하여 기도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 신앙이고 문제풀이법입니다. 마치 수학과 같이 정교하고 정확하고 명징하죠.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학처럼 정확하고 명징하다면 누가 어렵다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신앙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순서대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수고한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았고 명징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너무 복잡해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 말로 정의가 가능한가 되묻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알고 로마서 8장 26절은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죠. 탄식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탄식할 거야. 이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탄식한다. 근데 탄식하게 되면 꼭 뒤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저 탄식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걸 제 돈 주고 열심히 한 달 알바해서 중국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 중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갑자기 군대에서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문순아 와야지. 이제 그 당일날이 장례식 날이어서 그 당일날 저녁에 장례를 이제 하면서 입관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딱 하고 알아서 이렇게 딱 끊었는데 비행기표를 보니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실감이 나질 않아서 그냥 하루를 쭉 보냈습니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죽음이라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진짜 그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그 다음날 하루의 일정을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이렇게 그 친구가 있었던 개인 SNS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이렇게 밤새도록 울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름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무언가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통의 슬픔, 예측 가능하고 내가 감당 가능한 일이었다면 아마 금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라고 어딘가에서 배웠던 신앙의 언어들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라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갑자기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기도는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것이 제 20대 초반의 기억입니다. 아마도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 자리 가운데 겪으셨던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죽음이었지만 가족의 또는 어떤 사랑하는 이들의 또는 그러한 죽음과는 다르게 별개로 각자가 겪었던 슬픈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큰 문제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치 기계처럼 내가 배웠던 신앙을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외우듯이 줄줄줄 착착착 외워나감으로써 신앙으로 극복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오면 그저 멍하니 그 일들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탄식 앞에서 기도도 하지 못할 만큼 기도할 말도 찾지 못할 만큼 약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약하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탄식의 시간을 모두 지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분명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못할 것 같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다시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덧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니 다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약하지 않은 게, 우리 사실 안 약한가? 나 사실 믿음이 좀 좋은가?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움 정도는 쉽게 뚫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너는 탄식할 것이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분명 탄식했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앉아서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지? 나 사실 믿음 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8장 26절 전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장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모니터를 부여잡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 죽음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저 자포자기하고 그 탄식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위로해 주셨냐면, 저를 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저를 위로하셨고 저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삶의 탄식의 터널을 지나실 때, 그 슬픈 길을 지나실 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없는 그 우울한 시간을, 상처의 시간을, 눈물의 시간을 지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셨던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 곁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드렸던 헌금 때문에, 내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 일부 예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결국 이 들이치는 파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함 가운데서도 끝내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한마디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의 약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들이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탄식도 포함되어 있고, 그 탄식 가운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탄식과 약함이 성령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긍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내가 드린 헌금 액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성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탁함과 나의 모든 탄식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동만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우리의 모든 탄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낸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